자, 창세기 23장에서 25장까지 오늘은 창세기 비유 강해, 창세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강의 20번째. 제목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통한 구원사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6장의 표적 징조의 말씀이 빠르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흰말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해서 대한민국 장악했고, 흰말의 전쟁의 영이 모든 영역의 전쟁의 심각한 초안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거기다 거짓말의 영이 경제, 공황, 기근, AI가 장악하고 먹고 살 수 없고, 대한민국 빚이 6,300조가 넘어가고 경제가 무너진 상태고 100만의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이런 거짓말의 영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처왕생말은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악법을 통해서 지옥을 가게 만드는, 배교하여 지옥을 가게 만드는 이 처왕생말의 영이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선관위는 해체될 뿐 아니라 다 감옥을 다 보내야 돼요. 한 사람도 예가 없이. 그런데 이 적그리도 짐승 정부가 모든 사법, 행정, 선관위, 언론, 종교, 국방부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 쉽진 않을 겁니다. 참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예요. 손 하나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국방부는 가장 어떤 나라도 가장 중요한 영역 아닙니까? 앙규백이 방위 출신을 세워놨다고 하는 이유는 국방을 무너뜨리고 모든 적그리스도와 북한의 간첩들이 스무스하게 넘어올 수 있는 길을 문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첩사 해체, GP에 있는 모든 탱커 넘어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사단을 문재인 때 4개나 5개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쇄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하면은 징역 30년이 재판에서 때려버리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고 주적이라고 하면은 감옥을 들어가는 법을 발의해놓고, 그리고 북한에 해로운 짓을 하게 되면, 중국에 해로운 짓을 하게 되면은 감옥을 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 현 주소를 보면서도 이 짐승 이재명 정부를, 더불당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표를 던지고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성이 없는 동물보다 못한 벌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좀비는 한동훈인데, 그 한동훈이를 부정이든 어쨌든 한동훈을 따르고 좋아하고 언론에서 띄우고 한동훈에게 표를 던진 대한민국 국민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분은 거듭남이 100%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계시록 6장, 계시록 13장, 요한일서 2장 18절,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대한민국의 99.9%가 지금 수면에 떠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바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는 목사들이 바로 죽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런 걸 분별을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창세기 23장에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검색해보면요, 여자가 나이에 몇 살에 죽었다고 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바로 사라가 죽은 나이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어요. 그러죠? 2절에. 그래서 해쪽 속에 전을 삽니다. 해쪽 속은 누구냐면 함의 손자예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의 아들이 헷입니다.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밭에 뭐가 있냐면 헤브론에 이 막벨라 굴이 있어요. 이 막벨라 굴이 뭐냐면은 이중의 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굴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막벨라 굴이. 근데 해족속이 그냥 땅을 가지세요 했더니 아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마치 다윗이 그 모리아 산을 살 때 돈 주고 사지요.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러니까 값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왜 돈 주고 사느냐, 그냥 준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윗은 아니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것과 모든 것은 값이 있어야 귀한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주석이 돼 있어요. 얼마 주고 사느냐? 은 400세겔. 지금으로 하면 은 4.5kg, 약 550만 원. 지금 현재로 계산한다면 수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환산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 성경은 하장한 것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매장입니다. 그러나 매장을 한 거나 하장을 한 거나 뭐 한 거나 부활할 때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성경에는 다 매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중동 시대에는요, 묘를 쓰지 않아요. 땅굴을 파던가 아니면 굴이 형성된 곳을 각 집안에 한 가정씩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은 시체가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다 산화가 되죠. 그러면 또 다른 가족들 죽으면 시체 갖다 놓고, 또 빨리 죽으면은 두 시체를 갖다 놓고, 이래서 굴 하나에 가족들 묘를 다 썼다는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굴 하나에다가 우리 사람 죽으면 가족의 그 시신을 그냥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산에서 없어질 때까지. 또 죽으면 또 그냥 그 옆에 갖다 놓는 거고, 또 죽으면 그 옆에 갖다 놓는 거고, 이것도 참 괜찮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러면은 이 혐오스러운 이 동그란 봉이 없잖아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묘가. 이 아주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이게 봉이. 그렇죠. 미국에는 봉이 없어요. 이렇게 평평해요. 그리고 완전히 다 공원 같아요, 가면은. 비석도 세우지 않아요. 비석은 이렇게 땅에다 눕혀요.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깊이 봐가지고 그대로 눕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원 같아요, 공원. 사실은 그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방법도 좋고, 뭐 그런 방법도 좋고, 또 뭐 화장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나무를 심어서 거기다 거름으로 주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것이요. 자, 이게 23장의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늙어갔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뭘 주셨더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범사에 이렇게 복을 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100세 난 이삭을 20살 된 아들을 태워서 토막을 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을 했대요. 그랬더니 12절에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니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래서 이제라는 말을 해.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100%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거 있죠. 이거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브라함처럼 기쁘게 그냥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어떤 응답이냐면 이제야 네가 진짜 믿음이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 저를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이 세비전교회 담임 목사, 손목사를 볼 때 하나님이 손목사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목사가 되었네. 이건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밖에 없더라고. 나는 난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진짜 없어요. 근데 최고 근접된 거는 내 육신이 아니겠느냐. 근데 육신도 내가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아직 좀 하나님이 이 송목사를 볼 때 이제야 송목사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고 안다. 이걸 향해서 무던히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4장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복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복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고요. 또 구약에는 예레미야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신 은사 이렇게 성경을 검색하면 나와요. 야훼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뭐냐면 돈, 명예, 권력 또는 집에 있는 참기름, 그 다음에 호박, 수박 모든 거 있죠. 곡식 이런 걸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도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지요. 구약에는 이 눈에 보이는 금은 이런 것도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건 절대 복의 개념으로 쓰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도구, 은사로 사용했지요.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복을 주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처럼 테스트에 합격할 때 범사에 복을 주시고 범사에 함께하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은 참 아리까리한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집에 아주 충신의 늙은 종이 하나 있는데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참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이 늙은 종에게 네 손을 갖다가 내 허벅지 밑에, 이걸 조금 더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다면 남자의 생식기 밑에 자 손을 넣어라. 야,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거는 엄숙하게 자손의 후손을 위한 엄숙한 맹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할례를 하신 거 아시죠? 할례. 8일 만에 할례하는 거. 8일 만에 할례한 것을 기억해서 그거를 맹세하는 엄숙한 행위입니다. 아셨죠? 네. 군동 지방에는 그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안 지킨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세비전교회 여전도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딸과 사이가 신천지에 갔어요. 그런데 그 딸과 사이를 회심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결과는 딸려가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목양실을 들어왔어요. 그 여전도 회장이. 이름은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고. 그랬더니 이만한 걸 써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나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목사님, 구약 성경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서 쭉 썼어. 그래서 내가 딱 뉘앙스가 오는 게, 사위와 딸한테 묶였구나. 사위와 딸을 끄집어내려다가 본인이 지금 거기 딸려갔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구약을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천의 모 대학교 교수가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합동조 통합조에서 이단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 양반은 어떤 것은 구약은 적용하고 어떤 건 구약을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11절이든가 모든 거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그건 반성경적이다. 아이, 참,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난 도대체가.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로 온 거지, 구약을 여러분 안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구약과 모든 성경 66권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율법을 완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적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 그 사람은 뭐다라 구약을 적용을 해. 어떤 거는 구약을 이걸 적용을 잘하더구만. 그 이원론적이잖아, 말씀이. 그래서 내가 성도들은 그런 말씀 들어도 구분이 못해. 우리 같은 사람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이 성취시킨 게 있어. 그런 걸 지킬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안식일, 할례 뭐 이런 것들 아시죠?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구약 성경과 모든 것은 신약의 실체가 그림자하고 실체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맹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그리고 늙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다 해서 자기의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족속, 거기에서 내 며느리를 삼고 싶다 해서 바로 늙은 종을 보냅니다. 낙타와 금은보와 모든 걸 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딱 갔어요. 갔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여자를 선택을 하라. 그 이제 얘기를 다 듣고 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낙타와 모든 걸 가지고 가는데 한 우물가를 만납니다. 우물가를 딱 만나 14절에 우물가에 만났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딱 메고 쫄래쫄래 내려와요. 그리고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예, 물을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을 예정한 여자는 누구냐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캐이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거를 배려하고 그거를 마음 넓게 이렇게 해주는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된 아내다. 이삭의 아내다. 그런데 딱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말까냐면, 아니 당신이 저 낙타에게 물을 주라고 하면 낙타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15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자매를 여기서 만났구나. 하나님 내게 알게 하나이다. 자, 이런 여자를 건넜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남동생 나홀에서 나온 부디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런데 왜 이 여인을 선택하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인지 아닌지를 미리 설정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는 뭐냐? 자기 민족에 있는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마음 상태, 이 여인의 배려하는 상태, 이 여인의 성품,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아내다 라고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아내를 얻어야 될지 성경에서 답이 나와요.
돈이 아닙니다. 모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후덕한 여인, 그리고 많은 걸 배려할 수 있는 여인, 그리고 참 뭔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여인, 요게 1순위의 아내를 삼을 수 있는 조건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똑같아. 남편도 조건이 똑같아요. 남편도 남자도 남을 잘 배려할 줄 알고, 배려를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작동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서로 만남의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우파의 이념을 가져야 된다. 이건 필수입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여인이 응답받았다 하고 바로 금은보화와 모든 걸 다 줍니다. 귀걸이까지, 코걸이까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 가정의 부의 상징을 의미한다고 전체 해석을 몰아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어떤 뭐 나쁜 어떤 종의 어떤 그런 면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부의 상징.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항상 중동 시대나 이스라엘은요, 항상 남자가 여자를 돈 주고 사옵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 그 남자가 다 많이 싸가는 면이 많죠. 예. 그런 이제 원래 성경에는요, 결혼 문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자는 그냥 몸만 가요. 몸만. 예. 그리고 남자가 다 돈 주고 그 여자 가족의 모든 돈과 폐물 모든 걸 다 주고 이걸 다 싸웁니다. 예, 성경의 문화권이 그래요. 아셨죠? 그러면은 아이고 남자도 돈 없으면 결혼 못 하겠네. 아니 그건 아니고 서로 마음 맞아서 같이 그냥 월세방이 시작합시다 해도 돼요. 예?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이렇게 시작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67절에 가서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참 어머니를 잃고 슬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참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했다. 그럼 몇 살에 결혼했느냐? 40살에 결혼해요. 이삭이. 그럼 리브가는 몇 살이냐? 이 물동이를 맬 정도면 18세에서 20세로 봐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가 있으면서 굉장히 아주 이쁜 아내를,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아리따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리브가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16절에 보니까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 자,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파턴이 넘어가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진행되는 말씀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25장에서 후초를 맞이합니다. 그 이름이 구드라. 그래서 자신은 이 후초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세상의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하가를, 아브라함의 몸종 하가를 여러분 아내로 삼아서 거기에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러 아랍권과 유대인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죠. 여기도 구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 6절에 가서 보니까 다 같이 6절 시작. 자, 아브라함이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에 주었더라. 7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여러분 구원사 경륜에 이제는 하나님 아웃시켜요. 마무리해요. 75세에 불러요. 바벨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그리고 100세 동안 쓰임받아요. 의의 병기로.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딱 주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175년을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 주권 날의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았다. 그리고 이삭은 147세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쓰임 받고 야곱은 이삭은 180세까지 아버지보다 좀 더 많이 구원사 경륜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에 동안을 구원사 경륜에 쓰임 받고 요셉은 110세까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의의 병기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가운데 의의 병기로 사용될 때 이 인물들을 보면요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지요. 이삭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막 우물 파면 뺏기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아내가 이쁘다 보니까 아버지의 DNA를 닮아가지고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많이 겪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130세에 죽더라. 17절에. 자,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삭이 20살, 이삭이 60대 년대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요? 100세. 그리고 20년 만에 60세에 바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24절에 나와요. 24절에. 근데 그 쌍둥이를 낳아요. 그리고 먼저 나온 사람이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서 형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내지는 사기꾼, 그래서 야곱이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27절에 가서 보니까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를 좋게 하는 사냥꾼. 그리고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은 엄마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의 리브가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야곱. 이거를 영적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 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적용하는 요거를 야곱이라고 하고, 그리고 맨날 기도 다니고 저기 다니고 어디 다니고 쏘다니는 걸 에서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반 목회가 에서 목회였거든.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붕에 다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에서 신앙입니까? 야곱의 신앙입니까? 야곱이 돼야 여러분 세상 속에 와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맨날 유튜브 어디 돌아다니고 어디 기도 돌아다니고 뭐 그때나 특별날 때나 다니는 거야. 이걸 들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들사람. 목사도 맨날 어디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맨날 어디 맛집 가고, 이게 에서 목회. 야곱의 목회는 뭡니까? 오직 장막에서 오직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말씀 연구하고.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에서 같은 신앙이 제일 많아. 하도 기도원들을 많이 형성됐고 그런 걸 쫓아가고 기복적인 신앙, 샤머니즘 신앙, 이거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그 특별할 때만 그런데 이용하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아셨지요? 그게 막 한국에 이게 습관화돼가지고요 이 들사람, 들신앙이 돼버려. 들신앙. 그거 안 하면 이게 신앙을 만족을 못해요. 만족.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기도도 주님과 만나고 이래야 야곱이 되는데, 이래 야곱의 여러분 그 세상 속 언약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카타콤 신앙으로 전환해야 되고 야곱의 신앙생활로 전환하셔야 돼. 근데 한국은 그렇게 못해. 워낙 70년 80년 동안에 그 습관화돼가지고 못해. 목사들까지 1% 2%나 될까? 말씀 안에 푹 파묻혀서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저기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엄마가 리브가를 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 야곱의 부인 둘이 있지요. 하나는 누구예요? 언니 레아, 동생 라헬. 여러분 해피엔딩은 누구한테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레아한테가 있잖아요. 레아는 쥐질나게 못생겼어요. 밟은 메주와 같아.
내 라헬은 엄청나게 막 애교도 많고 이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야곱이 20년 동안 두 여인을 사랑할 때 애서하고 있을 때는 맨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없어 창세기부터 모든 그 있던 말씀을 맨날 가르치는 거야. 맨날 가르치는 거야. 라헬은 만나기만 하면 어디 가기만 하면 성경을 딱 덮어버리네. 기도를 딱 덮어버리네. 그러니까 라헬은 객사하잖아요. 레아는 끝까지 해피엔딩 하잖아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영상으로 들어오시다 빨리 대답해봐요. 무엇이 되고 싶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해피엔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말씀 얘기하고 주고받고 같이 또 큐티하고 서로 막 공부하고 배우려고 애쓰고 이게 해피엔딩을 끝나.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는 엄마가 야곱이 뭐냐면 너 아버지가 이제 나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 장자권을. 그런데 이제는 형이 들 사람이니까 엄마 품에 없잖아요. 말씀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의 장자 명분을 갖다가 미리 엄마가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짐승 잡아가지고 털가죽을 막 입히고 그 이상은 나이 늙어가지고 구분을 못하거든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형이 올 때 팥죽을 막 끓입니다. 우리의 권사님들처럼 엄청나게 팥죽을 잘 끓여. 박영대 권사님 잘 쓰지. 그러니까 사냥 갔다가 배가 고프니까 영적인 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리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형 팥죽 맛있지? 형 이게 팥죽 줄게. 형 장자권 나고 팔아 그랬더니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문제냐? 알았다? 하기야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 여기 보니까 33절에 시작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그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돼서 네가 먼저 괴로워.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니까 내가 괴롭죠. 그럼 내가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괴롭게 더러움을 입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니까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망령된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라. 망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이제 이거 말하고 마치겠어요.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최 장로님,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는 가정의 권위를 계승권이 있고 재산 상속권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아셨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상속이 오죠.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상속이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에 보니까 그 새 상속 언약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준다면 말씀, 믿음, 신앙, 영혼, 주님과 관계된 거, 내 영혼의 때 가서 주님 앞에 영광과 상을 받는 거, 요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어디 놀러 가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순이 삼순이 밀어내는 게 망령들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네가 팔고 그 행동하는 거 아니냐. 장자의 명분을 네가 팔고 그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망령 떨린 거예요, 그 사람은. 망령 떨린 거. 결과적으로 볼 때 에서는 탈락되잖아요, 구원사 경륜에. 그 야곱을 통해서 주 12지파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진행시키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가 해서 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 의해 변개해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쓰는 데는 탈락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 금예배 같은 거는 장자의 명분 안에 들어갔다고 우리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가 해서 팔아버리는 거야. 무엇인가 때문에 드리질 않는 거야.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애간장을 태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 본질에 목숨 걸려고 하고 또 뭡니까? 우리 영혼의 때를 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보세요.
이 악법이 실행되고 얼마나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다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악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 성경 불법 영생을 뺏는 것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팔 목사, 교회, 장로, 집사, 권사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8%, 99%라고만 생각해요. 1%만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지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해야 안 당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뺏는 자가 갖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돈하고 바꾸지 마세요. 장자의 명분을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기분, 감정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뭐 여러분 직장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팔지 마세요. 그거 팔아봐야 잘 될 것 같죠? 조금 지나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영적으로 적용할 문제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악법 앞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그릇에 망령 들려가지고 다 팔아먹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98%, 99%라고 봅니다. 1% 안에 우리 세비정계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